자, 오늘 이 창세기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른 각도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과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의 권세, 이 말의 의미, 우리가 하루에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대화를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8절에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뤘다는 건 뭐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말하다, 스피킹.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언어,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지만 창조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말을 쓰실까? 오늘날은 한국 사람은 한국말, 미국 사람은 영어, 일본 사람은 일어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실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1장을 보면 창조할 때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했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누어졌어요.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 말씀했더니만 육지가 되고 바다가 돼요. 또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니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했더니만 15절에 그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람들끼리만 대화를 해요. 알아듣고, 또 우리 인간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만 소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인간과도 대화가 되고, 또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과도 대화가 돼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대화를 우리 인간하고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가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가 모르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대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우리 인간만 특별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도 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다른 것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 중에 특히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와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창조하시고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존재, 생각하고 사고하고 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만물의 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단지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냥 만물 중에 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모든 피조물과 대화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도 대화를 하거든요. 자, 오늘 28절부터 30절까지가 모든 피조물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들고 이루시되 하면서 29절에도 우리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주신다 했더니만 30절 끝에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인간과의 대화, 여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어떤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처음 아마르 대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져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처음 대화였어요. 자, 창세기 1장만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대상이 인간이든 천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우주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 때는 빛이 있으라 했더니만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고 나서 얼마 뒤에 빛이 생겼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때가 몇 년이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수명이 한 100년밖에 안 돼요, 요즘에. 100년 사이에 안 이루어지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이,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도 기도 응답으로 그런 감동을 줘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하고 우리의 크로노스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자꾸 우리 인간은 우리 시간으로, 우리 방법으로, 우리 계획으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니까 에이, 안 되네, 그런 말씀이 안 이루어지네, 어렵네, 힘드네,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허투루 말씀하지 않아요.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이런 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최초의 언어를 보니까 2장입니다. 16절에 보면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위에 이 진흙으로 지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인간과 아담과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대화가 뭐냐면 이런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런 복을 계속 지켜나가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아, 너 혼자 있는 걸 보니까 보기가 안 좋다. 내가 돕는 배우자를, 돕는 사람을 지어줄게. 물론 아담의 반응, 대답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를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의 언어의 첫 번째 가치는 뭐냐 하면, 또 언어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했어요. 이 언어는요, 이 입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입으로 음식을 먹어야죠. 그런데 짐승들도 뭐 나름대로 대화를 하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입을 통해서 어떤 언어인지 모르지만 이 언어를 주었는데 그 언어의 용도가 뭐냐면 뭐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야, 아담아, 내가 너를 복을 줄게. 땅에 충만해라, 알았지? 이 식물로 음식을 삼아라, 알았지? 그리고 야, 그런데 동산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알았지? 야, 그런데 너 보니까 혼자니까 심심하지? 내가 돕는 배우자를 만들어 줄게. 거기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담은 거기에 반응을 했겠죠. 대화를 했겠죠. 그렇게 보면요, 이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만들어 준 거예요. 삼라만상도 보면 물론 짐승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대화를 해요. 그런데 이 짐승 모든 피조물, 태양, 달 이런 거 예배 없이 모든 피조물도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태양이 떡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태양아 머무르라 그러니까 태양이 머물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죠. 초자연적이라고 표현하지만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언어도 처음에 창조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 언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대화하는데 더 많이 써요. 사람들끼리 말하는데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먹고 사는데 쓰는 용도로 쓰는 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자, 3장을 봅시다. 3장 1절을 보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아마르 하는 거예요. 뱀이 사탄이죠. 뱀이 아마르 하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어요. 그럴 때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동산에 사탄이 존재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동산에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아마 있다는 것도 알려줬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놔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게 하냐? 하나님이 왜 사탄을 그렇게 싫어하면 그 뱀을 머리를 확 밟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뱀탕을 하든지 꼼장을 하든지 먹어치우지 왜 놔뒀냐? 모든 원인 제공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조심하라고. 그런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담이 듣고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언어를 지금 사탄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물어요.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9절 보세요.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른다 아마르 해요. 그랬더니만 내가 어딨냐 했더니만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뭔가 달라지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대화가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사탄과 대화하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요. 그 다음에 11절에 이르시되 아마르 해요.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했더니만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아담이 이제 아마르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런 대화에서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게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누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줬으면 나 혼자 살았으면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그런데 괜히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쏙 빠지고 제1원인은 하나님, 제2원인은 하와. 이 대화가 이제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했더니만 여자가 아마르 하는 거예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타락의 결과로 우리의 언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그런 조화를 이루면서 2장 18절 이하 19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뭐예요? 말의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부르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말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사탄하고 대화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부터 그런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언어가 이제 감정이 들어가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살인까지 합니다.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마르 해요. 말을 해요. 뭐라고 묻냐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가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이니까. 뭐가 잘못돼도 엄청 이제 잘못된 거죠. 처음에는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축복과 보호와 돌보심과 또 그 말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만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주신 권세로 짐승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이름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말이 곧 능력이고 그 말이 곧 효과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이 타락함으로 해서 이 언어가, 이 권세가 무너지고 축복이 사라지고 이것이 사탄과 함께 되면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말의 권세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라지고 죄 사함 받고 회복이 됐다, 구원받았다,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 회복됐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도 분명히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될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어떤 분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뭐 직분도 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해요. 그 삶도 거룩하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선교사의 길을 걷고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요. 삶을 보면 참 대단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순간순간 이 언어가 회복이 안 되면 이 언어로 죄를 짓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물론 성경에는요 이 언어, 말 사용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이 혀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도 하고 또 더럽히기도 하는 정말로 이 다루기 힘든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말도 회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이 회복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더러운 말을. 그리고 덕을 세우래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고운 말, 바른 말을 써야 된다는 걸까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목소리 톤도 적당하게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죠, 항상 긍정적으로 착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더러운 말, 욕하지 말라, 뭐 더러운 말 하면 우리가 욕설로 일반적으로 듣잖아요. 그럼 욕하면 안 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욕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욕했어요, 안 했어요? 욕했어요. 화를 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패칠한 무덤들아.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덕스러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예수님 바리새인 사두개인 앞에다 놓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셨나요? 전도자들이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말만 하고 돌아다녔나요? 아니거든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 그냥 보기 듣기에 좋고 그냥 예 괜히 이 말 하면 저 사람은 감정 상하게 하니까 좋은 말, 감정 안 건드리는 말만 한다고 그게 착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일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말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말을 주었잖아요. 입을 통해서. 이 말을 준 이 창조의 의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의 의미, 말의 회복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말의 의미는요, 원래 누구랑 대화하도록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하고 대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성경에 아까도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 것도 주었어요. 창조 때는 식물을 주었지만 오늘날에는 직업을 주었어요. 직업을 먹고 살도록.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세일즈도 해야 되고, 교사들은 가르쳐야 되고, 목회자들은 말로 설교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언어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준 거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회복은 바른 말, 고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대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기도고, 그게 묵상이고, 하나님과 대화고, 영으로, 그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또 영으로, 입술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아마르 하는 게, 그게 말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아마르 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한 그런 제사장들이나 불의한 그런 청지기들이나 또는 성전에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가차없이 화도 내고 뒤집어 엎고 그들에게 정말 기분 나쁘게 할 만한 그런 욕 같은 그런 말씀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죄의 타락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액션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화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감정 때문에 화내잖아요. 우리 생각 때문에 막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타락 이전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영혼만 뭐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치지 말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우리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참된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가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영적인 관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청구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내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그런 관계를 지금 하나님과 가지고 있구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관계를 가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처럼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단지 우리가 대화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루 가운데 밥 먹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예배 때 한번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대화하기를 원해요. 왜? 그거 하려고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길을 열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호흡에도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대화의 방법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입술을, 이 언어를요,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안에 있어야 돼. 사람과의 대화에서도요, 그냥 사람들끼리 오늘 우리가 뭐 했고 뭐 먹고 뭐 입고 뭐 어디 가고 누구 만나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감동 주셨는데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는 차 한잔 마시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이 사람과 차 한잔 마시고요,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준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의 회복이라고 할 때 두 번째는요, 마귀의 요청을 끊는 거예요. 3장 아까도 봤지만 뱀은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먼저 말을 걸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지만 또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을 거는 것은 우리 창조 때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반면에, 사탄이 끊임없이 말을 거는 것은 뭐예요? 그런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을 창조의 원리대로 사용한 게 아니고 자기 임의대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물어 이르되 했을 때, 시끄러, 꺼져, 필요 없어, 뭐 이러면 단호하게 끊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말려든 거예요. 정말 그래? 그럴까?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을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여지를 남겨두니까 자꾸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이 죄가 들어오면,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리고 핑계를 대요. 불평해요. 짜증내요. 가인이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요. 감정이 막 움직이는 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른 말, 고운 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미혹을 끊어야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도 대화하고 마귀와도 대화하면 100%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요. 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고 놀기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와 더 친해질까요? 놀기 좋아하는 아이와 친해져요. 이 악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어서 우리를 다 바르게 살기가 힘들지, 악하게 살기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만 마귀와의 대화는요, 동산에 거닐고 있을 때 뱀이 그냥 지가 찾아와 주는 거예요.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걸 못 끊는 거예요.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하니까 흥미롭거든요. 기대가 되거든요. 재미있거든요. 자꾸 넘어가요. 그래서 말의 언어의 회복은 바른 말, 고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미혹적인 그런 생각, 그런 욕심, 그런 환경을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할 때는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은혜 받을 때는요, 친구도 끊고 관계도 끊고 집중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안 돼요. 기도요, 많이 해보시잖아요. TV 보고 뭐 보고 사람 만나고 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백화점 한번 갔다 오면 기도가 안 돼요. 요즘에 전화 한번 받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생각이 그쪽에 매여가지고. 이게 끊어야 돼. 요즘에 부동산에서 교회 이제 3년 지났다고 임대료 올려달라고 자꾸 전화가 와요. 12월 달인데 지금 그래서 안 된다고 이러고 하면요, 기도가 안 돼. 매여가지고. 제가 믿음이 아직 약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기도하려면 자꾸 10만 원, 20만 원, 25만 원, 3년, 5년, 땅이나 좀 살까? 교회를 한번 지어볼까? 그래요. 이걸 자꾸 끊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요, 핸드폰에 검색하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분열이 돼요. 안 돼요. 마음으로는 뻔하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마음으로는 뻔해요. 교회 가서 성경 보고 기도가 안 돼도 앉아 있으면 되겠지.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교회 한번 오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마귀는요, 오늘날 마귀는 뿔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TV, 인터넷, 핸드폰, 사람들, 친구, 오락,
즐거움, 먹는 것, 구경 가는 것,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걸 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세 번째, 언어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은 대화하세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뭐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태양이, 노을 지는 태양이 하나님과 우리가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왜? 자연계는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인간만 타락했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자연계가 신음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태양은 창조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을 볼 때 뭐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 기분 좋은 말 듣고 좋아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들이 있지만 이 자연을 통해서 보면서 이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언어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자, 815면인데, 자, 19장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이 자연을, 태양을 보면서 석양을 보면서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또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과 교제하는 그런 말의 능력이고 말의 가치인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을 노래했어요. 자,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8절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뭐예요? 자연만 감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러면서 11절 보십시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자, 보통 의미로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주의 종이 이런 은혜를 받고, 그죠?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 야 은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경고래요. 경고는 뭡니까? 워닝,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경고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환경으로는 달을 봐도 내 처지가 너무 힘들어, 지는 태양이 곧 내 인생 같아, 나도 언젠간 지겠지, 인생이 끝나겠지, 슬프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말 언어는 내 처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대로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장막을 베푸셨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그 위엄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고, 옐로 카드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을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11절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큰 상을 주시겠구나라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형편으로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기 싫은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지킨다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형편으로, 내 생각으로, 또 내 성품으로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것은 원래는 내 성품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과 대화를 끊고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때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보세요. 지금 다윗이 그냥 우리하고 뭐 영적인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넘어지고 깨어지고 여전히 내 감정이 나오고 여전히 세상과 대화하고 여전히 마귀 사탄 뱀들하고 대화하고 거기에 미혹에 넘어지는 우리하고 성적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태양을 보면서 경고를 받는 거예요. 달을 보면서 내가 지켜야 될 게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자, 계속해서 봅니다. 13절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 있어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뭐예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마음의 묵상이 결국은 언어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창조에 만들어진 원래의 언어의 가치, 언어의 역할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노래를 19장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 19장은요 뭐에 대한 노래냐 하면 말에 대한,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짜증도 있고 죄에 대한 회개 다 있지만, 이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 그것이 마귀가 미혹하는 그런 말의 모습이 아니라 태양을 보더라도 그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이 귀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어찌하든지 내 이 입술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런 말에 대한 경고를 받습니까? 이런 말의 이 혀의 입술의 의미를 지키려고 얼만큼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차라리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차라리 침묵하세요.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루에 말을 못하면 뭐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죠. 그럴 땐 침묵하세요. 침묵이 금이다는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침묵하면 그래도 입술로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는 않잖아요. 마귀와의 대화는 안 하잖아요. 입을 열려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입술로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입술을 한번 생각해요. 무슨 말을 하고 여기 나왔는가? 얼마나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의미대로 쓰임받은 그런 우리의 입술이고 언어였는가를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을 삼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미혹하는 그 어떤 미혹에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구별된 입술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과 인간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도 주셨지만 사탄과 세상과 대화하다가 말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인데, 우리는 사람들하고 대화합니다. 세상과 대화합니다. 너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대화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방해하는 마귀 사탄의 미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모든 삼라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